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로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행동, 그리고 근간이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기도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그 기도가 가진 독특한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목적이 없는 기도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기도는 목적이 없는 기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아셔야 할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 편에 서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종용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기도 하고 또한 내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나누는 중에 때로는 간구가, 때로는 토로가, 때로는 탄식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것은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이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사랑하는
살아가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을 볼까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 열방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깨졌습니다. 언제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감 앞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거리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깨어진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범죄함 이전에 자연스러움, 그 교제의 편안함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 그것은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나눌 뿐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구도 필요하고 목적이 있는 기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시작,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의 협상 테이블로 초대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저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아빠를 불러댑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이들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그냥 너무 좋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무엇인가 저와 저희 집사람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 그 순수한 마음을 너무나 예쁘게 여겨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눈빛 안에는 그저 엄마 아빠가 최고라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참 감사하게도 저를 귀찮게 하지는 않습니다. 잘 부르지도 않고 잘 연락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 집사람한테는 끊임없이 저희 집사람을 부르더라고요. 엄마 물 줘, 엄마 밥 줘, 엄마 교복은 끊임없이 불러대지만 아빠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아빠는 잘 안 해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연락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귀찮게 안 해서 평소에는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한 번씩 연락이 오면 짜증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큰애가 전화가 왔습니다. 웬만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 아이가 아빠 4만 원만 빌려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됐어 끊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족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괘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는 아이들의 요청, 그 요청에는 제가 잘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는 않으면서 나의 용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응답받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와 눈을 마주치듯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저 하나님이 최고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필요, 그리고 내 용건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간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을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